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3부. 이게 되나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믿음. 믿음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날짜로서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의미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내일 저녁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할까요? 이브는 여러분 이브닝 아시죠? 이브닝. 굿 이브닝 할 때. 네, 네. 이브닝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초창기만 하더라도 창세기에 나와 있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생일이든 소풍이든 결혼이든 여행이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설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뭐예요? 전야제가 제일 화려하죠. 근데 막상 25일 저녁이 되면 어때요? 에이, 끝났다. 설은 잔치는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해볼까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서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어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이게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나오나요? 캐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잘 자죠? 네. 저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게 우리 아기 진짜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게 하는데 저 아기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좀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믿음, 그놈의 믿음. 이렇게 정했다가 너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믿음, 믿음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와 성별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제각각인 저나 여러분이 오늘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책을 펴고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뭔가 믿음이라는 게 확 와닿나요? 아직도 조금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뭔지. 교육 253페이지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앞에 그 가운데 말들을 다 생략하면 믿음이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믿는 것이다. 여기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25페이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은 지각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갈바리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제일 먼저 마음을 끌어주신 하나님께 즐겨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마음을 묶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다. 믿음은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필요한 지각, 또 마음의 감동, 또 그리스도를 보도록 마음을 끌어주시고 봉사하도록 묶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도 받고 복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성령의 약속도 받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도 얻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도 받고 구원도 얻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쭉 다 성경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다. 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다. 호텔에 가면은 이 문이 잠겼을 때 지배인이 뭐예요? 마스터키를 갖고 와서 다 열어주잖아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천하무적의 마스터키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1992년도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이 사람이 누구랑 붙었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붙었어요. 근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의
빌 클린턴 대통령 진영의 선거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뭘 했냐면 9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골프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유명했던 골프 전쟁이 있었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진짜 20세기 첨단 전쟁의 스마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냥 앉아서 바그다드가 공습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봤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뭐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이라크를 그냥 작사를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 인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한때 지지율이 90%까지 갔었다고 그래요. 부시 대통령이. 그런데 빌 클린턴 40대가 시골 구석인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에게 졌어요. 그때 이 클린턴 진영에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네가 아무리 전쟁을 이기고 뭘 해도 경제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지. 이것처럼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부시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혹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뭐 떡도 맞춰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놈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설교 배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달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다가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확 꽂혔어요.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교회를 몇십 년 나오다 보면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으면 몇 번째예요? 35,000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이 뭘까요? 뭘 들어? 지금 들어요? 이 번역은 보시다시피 개역 한글판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은 같아요. 이것은 CSB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발음도 구려가지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끝에 보면은 The message about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고 하면 의미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 근데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한 사람과 수신한 사람이 명확하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는지 명확하잖아요.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문이에요. 소문이고, 소문의 특성이 뭐예요?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를 몰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것이 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소문으로 들을, 유행기에 나오지 풍문으로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수신인이 누구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네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욕했던 네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네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나 남묘호랑 개교나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그런 연불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도 없고 그냥 외는 거예요. 그것도 외기 싫은 사람들은 저기 티베트의 라마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TV에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이게 경전이 쓰여 있는 원통을 갖다 가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경전을 읽는 행위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어떤 뭐 주문을 외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듣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귀로 들어오는 청각적인 정보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적이든지 체험적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란 무엇일까? 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할 때 키는 몇인지, 뚱뚱한 편인지 날씬한 편인지, 머리는 직모인지 곱슬머리인지, 목소리는 하이톤인지 중저음인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직업은 뭔지, 뭐 등등등등. 정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1세기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야,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 내가 책에서 봤어. 라고 하든지, 혹은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왔어. 라고 하든지, 신문에서 봤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에 백과사전 몇천 개 분량의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재림교회 성경 주석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렇게 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네. 성경책 무슨 번역 다 들어있고, 예언의 신 대쟁 총서 다 들어있고, 누구누가 쓴 무슨 논문 다 들어있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어떤 성분이 강아지의 관절에 좋다라는 근거를 제출해라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제가 논문을 유료 구독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가입을 해가지고 찾아서 제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논문들이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어떻게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뭐 이런 구글이나 검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로 찾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나는 오직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도 뭐예요? 자신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왜라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라는 대상을 볼 때, 화가는 사과를 볼 때 뭘로 봐요? 그림의 대상으로 보죠. 그러니까 사과의 조형미나 어떻게 생겼는지, 색감이라든지 빛이 비춰지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할 거예요. 화가는. 요리사는 사과를 어떻게 봐요? 요리의 재료로 보기 때문에 화가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죠. 식감이 어떤지, 당도는 몇 브릭스인지, 수분 함량은 어떤지, 뭐 이런 걸 볼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사과를 어떻게 봤을까요? 스티브 잡스 이 애플폰에 뒤에 보면 이게 먹다 남은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요. 역사가들은 우리와 다른 의미에서 역사 속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혹은 또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민중혁명가로서의 예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혁명가적인 그런 모습에 약간 경도된 신학이 바로 남미에서 유명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천주교로 말하면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런 혁명가로서의 예수의 어떤 모습에 집착한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인류학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서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에게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알려진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모습을 한 예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 이게 초창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벽화에, 카타콤 벽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전형적인 로마인의 얼굴이죠. 이건 어때요? 성당에 많이 보이는 예수님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우리가 많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는요. 인류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고를 조사하고 그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복원했던, 또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머리 긴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남자 머리,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머리 길지 않았을 거다, 머리 짧았을 거다, 뭐 이런저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린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이거예요. 코바디스에 나온 네로 황제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유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과연 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림의 대상으로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인류학자들처럼 진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서 모습이 어땠는가, 이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임된다라는,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고,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냐, 바로 인류를 죄 혹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해내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기가 잘도 잤던 것이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죠. 십자가는 어떻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표상되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바꾸는 표상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인물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의 다른 사람의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독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구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계속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십자가는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많이 하는 굿즈가 아닙니다. 그냥 굿즈가 아니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자기 희생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총선인데 정치인들도 틈만 나면 다 내려놨다 그래요. 마음을 비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놈 치고 내려놓은 놈 한 명도 못 봤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는 행위일 텐데, 우리는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지하철에서 누가 내 발만 밟아도 칵 하고 돌아보잖아요. 자기 발가락도 못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마 우리는 생명을 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죽고 이렇게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살아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가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으면 내가 살아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개돈 떼어먹고 달아난 개주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면 내가 살아나. 그렇게 살아나고 살아나는 내 모습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고 검은 머리는 더 휘어지고 휘어진 머리카락은 더 빠지고, 저도 많이 빠졌는데 뭐 더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허리는 더 굽어지고 무릎 고배는 더 아프고 그렇겠죠. 주름은 더 늙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날 가져가는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주를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운 것이 영생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후패되어가는 겉사람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그리스도의 세포가 날마다 이식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박명화가 말한 이것이 영생이다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이 연말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감상해 보실까요? 화살과 노래라는 시입니다. 유명한 시인데 롱펠로우라는 미국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나는 공중을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은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다. 재빨리도 날아간 화살의 그 자취 누가 빠름을 뒤따를 수 있으랴. 나는 공중을 향해 노래를 불렀으나 노래는 땅에 떨어져 간 곳이 없었다. 그 누가 날카롭고 강한 눈이 있어 날아가는 그 노래를 따를 것이랴. 세월이 흐른 뒤 참나무 밑둥에 그 화살은 성한 채 꽂혀 있었고 그 노래는 처음부터 끝 구절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숨어 있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화살을 쏘았고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쏜 화살들과 우리가 쏜 노래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쏜 믿음의 화살들, 우리가 부른 믿음의 노래들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분명히 그 화살과 노래들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살아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화장 이쁘게 하고 이쁜 옷 입고 나와 계시지만 마음속에 다 인생의 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진주도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커져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4년이라고 뭐 용표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을 잘 보듬어서 더 큰 믿음의 진주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키워가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